오늘 법문, 망욱 여름 법문 제 7일차입니다. 먼저 법문하기 전에 요즘 우리 티베트 지역 마찬가지로 제천, 충우 지역 이 정도 지역 티베트 그 특정 지역에 전염병이 좀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모두 우리들의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총체적으로 인도 지역의 그 전염병이 좀 잘 방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불자들입니다. 산부에 귀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공포가 들 때도 산부님께 기도하고 라마와 이단 본존들에게 기원하는 것, 그런 것이 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한 자기 아는 대로 불보살님의 만트라를 염송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제춘돌마 따라보살님의 찬타문 염송한다든지, 또 우겐 빼마 중매 파드마 삼바바 기원은 문을 특히 로규마 웨셀젠마 다라니를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요즘 우리들 모두 여기저기 다니는데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자기 마음으로 각자가 서로 용기를 주고 복돋아 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티베트 사람들 티베트 내외의 모든 티베트 사람들에게 다 건강하고 전염병이 빨리 수그러들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와 같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법문을 하는데 주제, 지난 시간에 마하가섭의 일대기, 전기 같은 것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말이 많은데,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다 잊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금방 말씀드리려면, 법문을 하려면 먼저 그 이야기들, 흩어져 있는 얘기들을 다 총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합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결집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난다 존자입니다. 그래서 아난다에 대해서, 존자님께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민소디 제일 중요한 인물, 제1차 결집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아난존자님입니다. 주요한 인물 중 한 분, 아난다 존자입니다. 잠깐만요. 아난다 존자님의 이름은 인도 힌디어로 하면 아난다라고 하죠. 아난다, 가오, 꽁가오. 이 사진은요, 돈왕석굴에 새겨진 아난다 존자님의 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님의 일대기를 말씀드림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아난다 존자는 다방면에서 가장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 가운데 아난다 존자님은 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대목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난다 존자님이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또한 우리는 부처님께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아난다가 특별한 제자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상좌부 전통, 테라바다 상좌부 전통에 따르면 아난다와 부처님이 같은 날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석가족에서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난다의 아버지는 세짱마 정반왕이고 아난다는 암리토다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다의 아버지와 부처님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몰라도 아버님은 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쪽의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와 부처님은 아버지 쪽의 혈연 사촌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기록에는 아난다와 부처님께서 두 분이 카필라바스투 또는 스텔게통 카필라바스투에서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샤케디신 암리토다나는 그러니까 아난다의 아버지는 신성한 눈을 가진 자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정반왕 그래서 아난다와 부처님이 어머님이 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님은 이렇게 같은 집안 혈족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촌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를 10대 제자 또는 8대 제자, 주로 10대 제자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늘의 눈을, 천안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와 같은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설일체 유부 율전 전통에 따르면은 아난다 따르면 슈토다나와 정반왕과 뒤지 암니로타나 이 두 분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암니토다나는 막내였고 그래서 막내였으면 그러니까 데바다타라고 알려진 이분도 데바다타도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에 따르면 아난다는 부처님의 삼촌인 슈쿠다나의 둘째 아들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 왕은 기뻐했고 모든 신하들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두를 기쁘게 하는 이라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는 데바다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아주 티 없이 깨끗한 우빨라꽃과 같이 그런 아주 얼굴이었고 8살에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31년 동안 부처님을 시종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가 가르친 모든 법을 기억하는 법의 창고와 같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티베트 역에서 설일체 유부 율장 전통에 따르면은 부처님은 35살 때 성도를 했고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와 아난다 둘 다 동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훌라와 아난다는 모두가 다 기뻐하는 아난다는 그 모두가 기뻐하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6년 만에 그의 고향 가빌라파스로 돌아왔을 때 아난다는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가 되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을 때 아난다가 태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와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꾼가오라는 이름을 아난다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나서 6년 만에 그의 고향 가빌라바스트로 돌아오셨는데 6살, 그때 아난다가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톱주 외숭 마가섭이나 그 이름이 각각 다른데 이게 두 다른 인물인지 같은 인물인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60살이 되셨을 때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8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의 시자 역할을 맡았다고 설일체 유부 율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석가족의 계보에 관해서 많은 경전과 논문에 기술된 다양한 것을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표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계 족보는 경전과 논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원 후 6세기에 인도의 거장 6세기 인도의 그 거장 자나 굽다라는 분이 중국어로 번역한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꺄 왕 싱하 한우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토다나에게는 시타르타와 난다 이 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슈토다나 왕으로부터 시타르타와 난다가 태어났습니다. 네. 다음 슈쿨로다나는 이샤와
박드라카를 낳았다고 합니다. 드로다나,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드로다나, 네 번째는 암니토다나. 그래서 암니토다나인데 아난다와 데바다타를 낳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냐굽타가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설은 그의 제자 예시발 다가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세기 티베트 번역가 중국어를 티베트로 번역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까와벨잭이 티베트로 번역한 비나야 바스투 분열장에서 제장 정반왕에게는 슈토다나는 시타르타와 난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에게는 라울라가 있었다는 라울라를 낳았고 슈토다나는 티샤와 박드라카를 낳았다고 합니다. 드로다나는 마하만과 아니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노왕은 아난다와 데바다타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세기에 티베트 번역가 까와벨잭이 티베트로 번역한 게불생기다와 그러니까 싱하하누는 슈토다나, 주콜라다나, 드로누타나, 암니토다나의 네 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티베트 이름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이름이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토다나 왕에게는 시달타와 난다가 태어났고 지금까지는 티베트에서 그렇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엔 당나라 시대에 쓰여진 석가모니, 석가시보 해서 석가 가게를 비롯한 그 문헌이 있는데요. 슈토다나는 시달타와 난다를 낳았고요. 슈클로다나는 아난다와 데바다타를 낳았고 드로나타나는 마하명과 아니루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니토다나는 찌샤와 바라카를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요약해 보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각각 기록은 각자 경전과 논서, 부처님 시족 가계에 의하면은 어쨌든 부처님과 아난다의 아버지가 슈토다나였다는 것. 그리고 이때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난다의 아버지가 유클로다나인지 아니면 암니토다나인지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클로다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암니토다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암니토다나라고 하는 편이 기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바다타와 아난다는 모두 둘 다 같은 아버지를 가졌다고 하는데 테라바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모든 기록에서는 데바다타와 아난다가 모두 아버지가 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난다와 아버지가 같은 형제가 누구냐 하면은 데바다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일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데바다타가 더 형인지 아난다가 형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기록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이설인데 알면 좋겠죠. 우리는 티베트 기록에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다른 뭐 해설서나 다른 서적에서 말씀하신 그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널리 봤으면 잘 알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아난다가 어떻게 수행을 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출가하고 수행했다는 것,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수행을 점점 발전시켜 나간 것, 두 번째 델락에서는 아난다의 명성 그런 거에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난다가 어떻게 출가를 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테라바다 전통에 의할 것 같으면 아난다는 3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누르타와 제바다타 및 다른 많은 높은 지위의 석가 청년들과 함께 승가에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37살 때. 그의 그가 계를 받은 스승은 아라한인데 다 좀 더 티베트어로 하면은 어떻게 제가 티베트 말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승 아라한 어떤 그 아라한 벨라타시사라는 이분을 의지해서 구족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아주 정진력이 매우 부지런해서 그래서 첫 안거를 들 동안에 예륙과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여름 첫 안거 때 예륙과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난다는 법을 암송한 비구들에게 그가 수행할 때 공부할 때 그래서 법을 강보라는 사람 암송한 비구들이 뿌나 마타니 뿌타가 그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뿌나는 새로 입문한 비구들에게 법을 가르친 분이죠. 특히 그는 온과 자아, 온 위에 나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오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뿌나의 가르침을 들은 덕분에 온의 무상함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무아에 대한 그러한 온과 또 무아에 대한 아주 이해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지혜는 완전히 무르익어서 완전히 성숙해서 예륙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난다는 일반적으로 왕족의 사람이고 아주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나중에 출가해서 비구가 되었고 비구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는 사원 생활에 아주 마음이 굉장히 완전히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원에서 해탈도에 나아가는 이것이 자신이 매우 큰 행운아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주 깊이 깨달았다고 하고 비구 생활 1년차가 됐을 때 자신의 존재를 수행하고 길들이는 방법에 온통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출가한 후 승려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죠.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시봉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 부처님의 시자가 되기 이전에 그는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을 아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부처님 시자다 하면서 어떤 수행한다든지 공부하는 것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로 그가 지은 그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25년 동안 나의 법 수행은 점차 진보를 했다. 향상을 했다. 그래서 나는 세속적인 가래를 느끼지 않았고 진정한 참된 정법의 본성을 깨달았다. 마찬가지로 나는 25년 동안 나의 법 수행은 발전했고 나는 화를 내지 않았고 진정한 정법의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은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는 동안 일반적으로 그는 유학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아라한이 되진 않았지만 그의 학문과 수행이 점점 발전을 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욕망이나 분노를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과 그의 관계에 깊은 인연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는 부처님에게 큰 믿음과 헌신으로 부처님을 섬겼지만은 그가 해탈을 위해서 어떤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비구처럼 계속해서 수행을 했고 수행하는 거에서 열심히 정진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시자가 되고 나서도 나 참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뭐 그다지 난 수행할 거 없어. 뭐 이렇게 첫째는 뭐 시간도 없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난 참 행운하다 하면서 그런 어떤 암만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전처럼 그 시자가 되기 이전처럼 수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두 번째 주제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아난다의 명성입니다. 그래서 아난다의 명성을 보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먼저 법에 살아있는 화신, 그 다음에 적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만드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위해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난다는 어떤 명성 그리고 아주 그 공덕 특별한 그런 게 아주 많은 그런 것이 있는데 낱낱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난다를 법에 살아있는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도의 경지에 이르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도 아난다는 살아있는 법의 화신, 살아있는 법의 화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한 번은 부처님 제자 한 평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여쭈었냐면은 제가 부처님과 승가에게 절을 한 후에 부처님과 승가에 절을 할 수 있죠. 부처님과 승단에 절을 한 뒤에 그러면 법에는 어떻게 절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는 절할 수 있고 승가에게도 절을 할 수 있는데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여쭈은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 법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부처님 경전이 있죠. 그래서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법이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기를 리키부, 그러니까 존귀한 가정의 아들아, 정법에 절하고자 한다면 정법에 보고 아난다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신 게 한 데에 따라서 그 제가자는 아난다를 초청해서 아주 귀중한 공양과 공양물, 그래서 식사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아주 귀중한 선물, 귀중한 천을 포함해서 많은 재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자기가 받은 그 천을 사리불에게 바쳤고, 사리불은 그 귀중한 천을 부처님께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덕주이신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난다가 정법에 큰 귀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고 나서 밖으로 나가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난다는 아직 유학의 사람이다. 아직 아란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난다,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찾을 수 있다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난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그렇게 유명했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세간의 사람들은 누가 유명하고 그렇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난다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적이라든지 대적자가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한테도 부처님을 싫어하는 사람, 적이 있었죠. 아주 일부러 부처님께 해를 끼치는 그런 재받았다 그런 분도 있었죠. 부처님 같은 분도 그렇게 적이 없기가 어려운데 아나는 부처님에게도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좋은 상황이 그에게는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난다의 전생의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전생과 연결된 그러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그러니까 법의 문에 입문할 때부터 갖고 있던 아주 분명한 자기의 그 마음의 의도, 동기.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그런 생각으로 출가한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그분은 출가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명성과 어떤 칭찬이 얼마만큼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 암만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교만하게 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법에 입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가 받는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교만도 없고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교만심이라든지 암만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적이 적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를 반대하거나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 적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데라바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그의 형제 아니루따가 있죠. 그래서 아니루따는 그 사회의 일체 세속과의 모든 관계, 어떤 연관을 끊고 깊은 명상에 몰두했기 때문에 외부와 어떤 그런 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적이나 어떤 뭐 그런 특별한 그런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는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난다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였죠. 그는 부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 끼어서 특히 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친견을 하러 오죠. 그러면 부처님 그래서 그 중에 많은 그 부처님들을 친견하러 오는 사람 중에 또 마음이 또 약한 사람, 또 악의를 가지고 적개심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에게 그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에게 특별한 적이나 어떤 대적자가 없었다는 것. 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난다만의 특별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다문제일입니다. 많이 들었다는 거죠. 대승의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는 아주 부사의한 8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많이 들은 가장 다문한 그런 법의 창고와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차 결집 당시에 많은 대승경전을 많이 말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술한 분이 아난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스승님들이 뭐 제자를 가르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편으로는 역사를 말을 하지만 한편 스승과 제자가 스승을 제자가 따르는 것 어떻게든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을 이익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승 열반경의 내용에 따를 것 같으면 그러한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공덕을 말씀하실 때 그의 공덕을 8가지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꿍가오가 아난이 나를 20년 동안 시자를 했다. 나의 시자를 살았다. 그런데 나를 섬기면서도 나를 손님처럼 따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을 때 꿍가오가 그 손님과 함께 나를 친견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손님과 함께 나를 친견하러 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부처님이 시자가 돼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부처님의 가사, 낡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나의 낡은 옷을 원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아난이 나를 시봉하면서 지금까지 부처님 앞에 언제 내가 부처님 앞에 지금 가면은 편안하실까 아니면 편안하지 않을까 이것을 잘 알고 부적절한 그러한 때에 나에게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시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부처님을 뵐 수 있지만 아난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난 그는 나의 시자를 한 지 오랜 시자를 생활을 했지만 그는 어떤 욕망을 버리지 그래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런 나의 시종으로서 어떤 왕궁과 왕비들을 만나러 이렇게 갔다. 그렇지만 그는 아름다운 그 왕궁의 여인들과 여자들을 이렇게 보았지만 어떤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안 한다는 마음의 욕망을 버렸다는 거죠. 당연히 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가 하나 좀 잘못 말씀드렸으면 제가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름다운 여인과 신들의 여자들을 보고 많이 보았지만 그들을 보고 욕망을 느낀 적이 없다. 이렇게 그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섯 번째는 아난다가 부처님의 시자가 된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12가지 경전이 있죠. 많은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법문 그것을 많은 법문을 평생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어떤 법문을 하든 한 번 듣고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다시 나한테 와서 묻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 그릇의 물을 그래서 항아리 주전자 그러니까 한 주전자의 물을 다른 주전자에 빈 주전자에 모두 붓는다면 그래서 먼저 있던 주전자의 그 물을 다른 주전자에 그대로 오롯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우리 USB 같이 우리가 컴퓨터 내용을 USB에 담으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USB를 꽂아서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있던 그 파일과 그 어떤 모든 내용들을 다른 컴퓨터로 옮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것이든 간에 아나는 한 번만 듣고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되묻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을 시자를 살면서 어떤 법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물은 적이 있지 그 말고는 한 번도 두 번 되물은 적이 없었다는 것. 알지 못하고 의문을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공덕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난이 그 타신통은 같은 지혜는 없었지만 부처님이 언제 삼매에 들었는지 그것을 아난은 알았다고 합니다. 삼매에 든 것. 그래서 부처님이 삼매에 든 때를 아난다는 알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기도의 어떤 지혜를 얻지는 못했지만 부처님께 어떤 사람이 어떤 중생이 열압형 즉시 수행의 결과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수행을 할 것인지 이것을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는 열애가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을 아나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부처님께서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신 것 이것을 모두 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아나는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마의 어떤 다른 라마의 시절을 살 때도 이러한 특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아난을 대해서 칭찬하신 아난의 8가지 자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시자를 살 때 이러한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라마의 스승을 할 때도 이런 특징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스승의 라마의 시자를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그때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가끔씩 우리가 스승님 라마는 이제 어린 분이고 그분을 모시는 아주 이제 연세가 있는 좀 이 시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자가 나이가 많다면은 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좀 약간 작은 마음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은 있는데 의도는 있는데 어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린 라마 스님 그러니까 생각은 다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연세가 어린다고 해서 또 뭔가 더 크게 보고 아시는 게 있는데 그 시자들 나이 많은 시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나이 어린 라마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막 참견하고 그런 거 그래서 압력 소태 넣듯이 아주 압박을 가하죠 라마 까약고라는 프레셔 쿠커 압력 소태에 아주 그냥 그 어린 라마를 압박을 하고 아주 뭘 하지 말라고 구속을 할 때 어느 날 뭐 또 터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때 요즘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라마나 뚫고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 생각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라마 뚫고 그분들에게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자를 사는 분들이 아주 좀 방편에 능숙하게 유연하게 어떤 생각을 넓게 유연하게 가지고 어떤 각자가 좀 견문이 좀 넓은 그러한 견해를 좀 일으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좋은데 어떤 뭐 좋은 마음으로 시자를 살지만 아주 자기의 견해가 꽉 막혀서 좀 그런 뭐 작은 생각을 낸다든지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아난다가 부처님의 지자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으로 했는데 아난다가 시자를 사는 8가지 조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다음에 뭐 부처님처럼 따라다닌 그런 예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단락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자 중에서 아난다가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단지 아난다의 주요 특징은 그가 부처님의 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수행자 중에서 최고라고 칭송을 했고, 단지 그가 부처님의 시자였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부처님을 섬겼는지 설명하기에는 그냥 시자다, 모신다 이런 한두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그의 비서 또는 조력자 또는 심지어 그의 매니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어떤 부처님의 일정에 관한 그 매니저 역할을 한 매니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자라고 하면 약간 하인이나 약간 밑에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난다가 부처님의 시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대내외 업무를 관장했는데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관장하고 어떻게 순수한 의도로 자신의 의견을 부처님께 제시했는지 이런 데에는 분명히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부처님과 아난다가 얼마나 가까운 그 사이였던지를 보여주는 상황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난다가 단순히 부처님의 시자다 또는 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시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처님의 시자뿐만 아니라 많은 특징을 가진 부처님을 도우고 부처님의 서기, 개인 비서, 개인 비서, 매니저 많은 특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라바다 전승에 하면은 아마 부처님과 아난다가 같은 날 태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55살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그 모임 승단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20년 동안 승가를 지도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한테 아주 적절하게 딱딱 맞게 나의 시자를 살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내가 나이가 55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늙었다. 그래서 믿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내가 하겠습니다. 그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사리부, 목걸련, 존자, 누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 많이 하겠지만 부처님은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허락을 안 하시니까 장로 비구들은 약간 겸손하고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아난다 그대가 부처님 시자가 되라. 그래서 아난다가 부처님이 시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부처님이 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아난다가 부처님 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난다가 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시자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오래 살았다 하는 사람 누가 있던 그런 게 확증되지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 가실 때 부처님 옆에서 교대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신 적은 있겠지만 그러한 시자를 살은 사람은 비구들은 많습니다. 근데 많지만 그분들은 그 시자를 산 비구 스님들은 그다지 아주 특출하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다지 이제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그 가운데 한 번은 부처님이 나가사마라는 분, 나가사마라
나가사말라라는 그 비구 스님이 부처님을 도와서 그 두 분이 한 삼거리 길로 길을 이제 행차를 나가셨죠. 그러니까 그 길을 나갔었을 때 길에 나섰을 때 부처님께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싶다. 나는 바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시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평소 가던 길로 그냥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났죠. 도적이 그들을 때리고 부처님의 바루와 옷 같은 걸 다 훔쳐가 가죠. 그런 얘기도 있죠. 데라바다 전통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롱 릭베까마라는 그 역사가 있는데, 게롱 비고 릭베까마라는 좀 의문의 인물인데, 열반경에는 기록이 있는데 율장에는 없는 이름인데 그런 인물이 있다 없다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본의 룽대식 열애장경에 보면은 갤롱 이 비구에 대한 이야기가 명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라바다 전통에도 갤롱 리베가마라는 에도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항상 부처님이 시자를 살았을 때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난다에게 와서 오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모두 내가 하겠다, 그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모두가 부처님이 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아난다가 아마 부처님의 시자가 되기로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아난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무 말도 안 했냐 하고 이렇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난다가 이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도 부처님을 시봉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시자가 되고 싶지만 부처님이 제가 필요한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각에 누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면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하겠다, 누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난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수발을 드는데 가장 합당한 사람은 아난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난다는 되게 암만심이 생길 수 있죠. 누구라도 다 내가 하겠다, 저 사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다 제끼고 내가 이러한 시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 하는 그런 것을 그러한 기회를 얻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다 하는 그런 암만심을 내지 않았고 암만심을 내기는커녕 그는 시자가 되기 위해서 8가지 조건을 부처님께 허락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30분 휴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파바네린데 로드 제비나 그래서 테라바다 전통에 의하면 아난다와 비구들이
아난다에게 부처님이 시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을 때 아난이 시자가 되기 위한 8가지 조건을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꿈과 아난이 제시한 8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께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 조건 가운데 처음 4가지 조건은 그가 해서는 부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걸 바라는 4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린 부처님이 쓰신 그런 옷 같은 거, 법복, 가사 같은 것을 아난다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는 것.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드신 그 음식, 그러니까 음식을 아난다에게 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아난다는 부처님께 공양한 그런 숙소를 아난다에게 주지 마십시오라는 것. 네 번째는 어떤 한 개인이 부처님을 초청했을 때 예를 들면 법을 가르치거나 주로 법문하거나 또 부처님을 모셔서 어떤 공양을 아주 광범위한 공양을 이렇게 공양을 올릴 때 아난다를 시자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는 조건이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 주십시오 하는 4가지 바람 조건입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5번째, 첫 번째, 만약에 아난다가 공양청을 받도록 초청받았다면은 부처님도 아난도 부처님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6번째, 만약 먼 곳에서 나그네가 도착하면 아난다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부처님을 아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뵐 수 있다. 그렇게 뵐 수 있는 기회나 어떤 그러한 승낙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거고, 7번째는 아난다가 만약에 정법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처님께 어떤 시간을 따지지 말고 언제라도 부처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 8번째는 만약 부처님이 아난다가 없을 때 부처님이 법을 가르쳤다면 다시 아난다에게 다시 그 법을 되풀이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는 4가지 바람. 그래서 아난다의 4가지 조건 또는 8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난이 그렇게 아난이 부처님 시자가 되어달라는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라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거는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런 조건을 제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공경을 안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한다가 이러한 8가지 조건을 처음 먼저 4가지 조건 먼저 했던 것, 부처님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다는 그렇게 말했던 조건의 4가지 조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아난이 아마 부처님의 공양물을 이렇게 자기가 축적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부처님이 이러한 조건을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난다가 부처님이 시자를 살 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할 어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8가지 조건이 법과 일치함을 알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라바다 전승에 나오는 얘기고요. 다음에는 설일체 유부에 나오는 또는 또 중국어 번역본 열애장경에서는 아난이 3가지 조건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께서 입으신 가사 있죠. 그걸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뵈러 친견하러 사람들이 올 때 저를 함께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처님 지봉을 할 때 제가 언제라도 부처님을 뵐 수 있도록 친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이 3가지 그러한 3가지 바람 3가지를 이것은 테라바다 전통과 좀 다르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똑같지만 그 숫자가 3개와 8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난데가 제시한 8가지 그러한 조건들이 부처님의 법과 일치함을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난다는 부처님을 모시는 책임을 맡아서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했습니다. 이것이 테라바다 전통의 전승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그림자처럼 부처님을 따라다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테라바다 학파의 장로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난다의 그 3가지 삼행시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는 부처님의 그 삶의 3분의 1을 어떻게 부처님의 시자로 섬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했습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사랑스러운 의도와 행동과 공경스러운 말로써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그림자와 같이 내 몸의 그림자와 같이 뗄 수 없이 그와 부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부처님 같은 그러한 현자, 성자 옆에서 실제로 그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대로 부처님을 시봉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티벳을 예를 들자면은 지식과 어떤 수행을 가진 라마들이 많지만 스승님의 뜻을 여실히 이행할 수 있는 시자는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아난다는 부처님의 생각을 통찰히 알 수 있는 분이고 부처님의 생각대로 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좋은 의도로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심으로 부처님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아난다는 밖으로 가서 물을 길어 왔다가 부처님을 세수하는 것을 도운다는 것. 두 번째는 옛날에 인도의 칫솔 말고 치목 같은 거 있죠. 이를 닦는 치목 같은 거. 그런 것을 해서 부처님의 이를 닦게 해드리고 또 부처님이 앉으실 자리에 좌복을 놓는다든지 또 부처님의 잠자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몸에 마사지를 해드린다든지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날씨가 더울 때 부처님의 옆에서 부채질 발을 씻고 부채질을 해드리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에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그 모든 일을 아난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사를 꿰매는 것, 이런 일도 아난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중국어인지 티베트로 된 건지 너무 볼 것이 많아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 경전을 보았는데 그게 보면 아난다는 아주 그 바느질에 능숙했다고, 솜씨 좋은 재단사였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사 옷을 꼬매고 그 대부분의 부처님 옷을 아난다가 다 꼬맸다고 합니다. 또 밤에는 아난다는 부처님 곁에서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부른다면은 금방 일어날 태세로 이렇게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전에 개왕 16대 갈마파 16대 갈마파 때 그러니까 공양하는 시잔지 어쨌든 어떤 지자가 있었는데 16대 갈마파께서 룸택 사원에 계실 때 저녁 때 그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대 갈마파가 만약에 웨이 하고 부르시면은 시자야 하고 부르시면은 금방 그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도 없이 그대로 부처님께 그 갈마파 16대 갈마파께 그 청을 시봉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아난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번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어떤 승단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십시오 하고 모셨는데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모임에 들어가고 했을 때 그 보면은 부처님 뒤에 그 뭐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을 또 살펴보곤 했고, 또 만약에 부처님께서 승가를 이렇게 청했을 때 불러냈을 때 그 부르는 사람 그것을 불러러 보내는 사람은 바로 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비구 스님들을 불러서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어쨌든 밤낮으로 부처님이 언제 하명을 하든 아난은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태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또 부처님께서 병이 들어서 아프실 때 부처님께 약을 올린다든지 약을 달여 올린다든지 부처님을 간호를 한다는 것은 모두 아난다의 책임이었습니다. 한 번은 승가 어떤 중병에 걸린 비구를 승단에서 돌보질 않고 그 대중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답니다. 그때 부처님과 아난다가 알고 나서는 부처님과 아난다가 협력해서 환자를 목욕시키고 또 몸을 어떤 속한 그 회복실 요즘 같으면 스파 온천 몸을 씻겨가지고 몸을 마사지 어떤 목욕시켜서 하는 그런 곳에 치료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컨대 아난다는 매일매일 부처님과 관련된 안팎의 일을 하면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큰 사촌인 부처님을 아주 좋은 자애로운 어머니나 사랑하는 아내처럼 이렇게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렇게 잘 보필하고 부처님의 시봉을 그렇게 잘 했다는 것이 아주 그 아난다의 크다란 또 특성 공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다음은 말씀드렸듯이
다 류의 주머니도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다 이제라 몸과 그림자처럼 따랐다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부처님과 대중 사이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난다는 부처님과 수천 명의 비구가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과 수천 명의 비구들 사이에 그들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좋은 개인 비서나 조력자가 됐습니다. 또 외도들도 부처님을 칭찬하러 오죠. 그때도 그 외도와 부처님 사이에서 좋은 역할, 그래서 부처님의 비구들 사이에서 승가내에서 여러 가지 부처님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다양하게 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어떤 부처님의 그리고 부처님과 목 관련 사리부 뭐 그런 비구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또는 제받았다가 어떻게 분쟁을 조장해서 분열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래서 승단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대부분이 제받았다 쪽으로 가고 이렇게 분열이 된 때가 있었죠. 그때에도 아난다가 그때 분열됐을 때 많은 비구 대중들이 제바다타를 따라갔죠. 그때 그래서 아난다와 사리부 목걸련 아난 이분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옆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난다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의심과 의문을 해소하고 또 안정된 규율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제1인자가 바로 아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비구들 사이에서 어떤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입장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편견이 없는 그러한 관찰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오는 사람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릴 상황에는 그러한 가르침을 부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안 한다는 자신이 아주 큰 역할을 책임을 큰 그러니까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로막고 장애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들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난이 부처님을 잘 시봉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난이 자신을 희생하고 부처님께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애정이 컸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는 제받았다가 부처님에게 미친 코끼리를 풀어서 또 아니면 어떤 아주 야생의 미친 코끼리들을 아주 이런 싸나운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을 때 아난다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일어나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이 다치지 않도록 내 생명을 희생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3번이나 돌아오라 그런 말씀하셨지만 아난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마지막에 기적의 힘을 베풀어서 코끼리를 길들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난다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부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그제서야 멈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꾼 아난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난다의 명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해졌죠. 또 부처님도 비구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난다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전생에도 네 번이나 그의 생명을 버리고 나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생에 아난다 부처님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난다가 어떤 그 습성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공덕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부처님,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아난다의 관계가 아주 가까이 오랫동안 아주 세세생생 많은 생을 이렇게 이어졌다는 그런 지속되었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에는 아난다와 여성에 대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아시죠? 부처님 아난다와 여성에 대한 아주 그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난다가 청해서 비구니가 여성이 출가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비구니가 되게 했고 마찬가지로 아난다는 아주 자비심이 많고 사랑이 많았죠.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모두에게 모든 대중을 아주 이렇게 보살펴 줬죠. 특별히 아주 좀 불쌍한 중생들 이런 분들을 더 크게 잘 보살펴 줬고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많이 보살피고 많이 이렇게 도와줬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아난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또한 좀 편안하게 좀 있고 여러분들도 빨리 마치면 기쁠 겁니다. 예.